부활절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이지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죄사함의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은 부활의 주님을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발견합니다.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만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여있는 그 장소로 오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위로의 복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못 박힌 두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평화였어요. 평화라는 얘기는 편안함, 평강을 의미합니다. 전적이 없는 상태, 마음의 동료가 없는 고요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모여 있는 이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평화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평화예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에 평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폭풍과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속에 있는 순간 아이들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떤다 할지라도 아기들은 엄마의 품속에 있는 순간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선포한 후에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의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핍박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동안 닫혔던 문을 활짝 열고 이제 주님을 경배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언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갈지 모르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형편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조차 두려워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조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용기와 마음의 평화를 심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불안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안정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하는 것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낸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반문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지금 드라마는 이래가는데 그 일본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너가 내 마음속에 있어. 그것이 유명한 욘나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생겼는데 왜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가 내 안에 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라는 얘기예요.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갑니다. 정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자기의 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누구십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용서해 주면은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3절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명,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제자들이 우리들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죄가 용서될 것이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용어입니다. 죄가 용서될 것이요 그대로 남아 있다. 이건 완료형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수동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거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료형 수동태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하면은 그 반응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선언할 권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에게 믿겠냐고 고백하겠냐고 함께 기도하겠냐고 여러분 얘기하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 뭐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 수동태인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용서가 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사명이 바로 제자들이 가진 사명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부활절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위임해 주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 사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뭐냐? 부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라는 얘기가 뭐냐면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동사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에 부정과거형을 쓰는데 이게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조용법으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죄사함의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고 지금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함의 사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VIP들을 섬기는 것이 특권이에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건 특권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게 되면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때에는 이상한 말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월급 받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는데 월급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맡긴 사역을 감당해 가라. 여러분, 저희 형님도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해가 안 된대요. 어저께 은근히 이 양반이 이제 술을 자시고 전화합니다. 우리 형님은 꼭 술을 먹어야 내한테 전화를 해요. 맨정신으로는 전화를 못 하는가 봐요.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전문 기술이 있다 보니까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자기 보고 70세까지 일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70세까지 일을 해야 하냐고 막 궁시궁시 그러면서 이제 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꼭 그런 일을 해야만 하냐 하면서 이제 이 초점을 자기에게서 내한테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시간 동안 푹 얘기하면서 야, 너 혹시 안 바쁘냐? 그래서 형 내가 많고 많은 게 시간밖에 없고 돈밖에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더니만 1시간 이상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형님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해를 못해요. 우리 형님도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인데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은 이 자기가 봤을 때는 도저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꼭 왜 네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 여러분들 주위에서 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서 헌금하면서 꼭 가야 들어야 하냐고. 그 바쁜데 좀 쉬면서 살아야지. 그 아침 일찍부터 가야 하냐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쉬고 싶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찍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줄 때에 도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힌 두 손과 옆에 찔린 못자국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일찍이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했다고, 교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뭐라 했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하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직접 두 손과 옆구리를 보고 자기 손으로 집어넣어 보아야만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가리켜서 뭐라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하는 별명을 우리는 붙이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들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기서 도마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마에게서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친절한 분이었고요, 다정다감한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면서 겸손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능력의 소유자였지요.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때때로 귀신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연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요.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말하라 하니까 입이 말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좋으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능력을 갖춘 분들처럼 예수님도 능력을 가졌고 그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죽으면 그만이지 살아나서 인자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었어요. 인품이 좋았고요,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좋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다고 하자 이제 예수님은 직접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8일째 되는 날에 여전히 문은 첫날처럼 굳건히 닫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첫날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첫날과 여전히 문은 닫혔고요, 성도들은 모여 있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 이제 8일째 된 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첫날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에는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네가 말한 것처럼 직접 너 손으로
집어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어요. 능력도 보았고요. 실제 몸소 다니면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성품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기 때문에 믿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했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의 손으로 직접 나의 두 손과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제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만져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두 손을 직접 옆구리에 지어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뭐죠? 나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스승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에는 도마가 예수님을 스승 그 이성으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스승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예배 의식 속에 나오는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를 백성들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아마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제자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게 무엇이죠? 믿음은 복음 믿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지도 않았지만은 제자들의 증거만으로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자기의 동료들의 증거를 믿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 합니까? 더 많은 증거를 지금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아내가 전하는 복음, 부모가 전하는 복음, 자식이 전하는 복음, 친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이고 참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한 거예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 보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이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믿을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제사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 중에 드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한국 이름은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1892년도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한국에 입국한 지 6년 만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낳은 지 8개월 만에 이제 아들 하나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양하진, 이 서울에 있는 이 선교사대에 모진 양하신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아픔이 저물어 갈 때에 둘째 아들이 생기게 돼요. 이 10달을 뱃속에서 품고 세상에 나온 날을 기다리는데 1902년 3월 7일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루 만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의 이런 슬픔 때문에 선교사의 부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는 누구기에 그렇게도 당신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그럴 때에 선교사가 찬송가 96장을 부르면서 그들의 주님께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수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되고 심판 중에서도 주님이 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그의 가정에게 제3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머나먼 이국 땅인 이 한국에 와서 자녀를 잃고 살아가는 아내를 잃었지만은 그 복음에 계속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인가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